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창세기의 저자와 기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입니다. 그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즉 주신 분은 여호와고 그것을 적은 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말들을 기록하여서 이유는 뭐냐면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겠죠. 그리고 여전히 계속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 모세가 그 말을 또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단순히 모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걸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을 또 증언하고 계세요. 특히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4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냥 두렵고 놀랄 뿐이죠. 기쁘면서 두려우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의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환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가르쳐줘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글로 시작해가지고 그 44절엔 더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에서 말하는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즉 구약 전체에서 이루어져리라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즉 제자들도 사도들도 결국 모세의 글이 누구에 관한 글이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사도들도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쓴 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죄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속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용어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각 그 저자의 특성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뭐냐면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작년에 나왔던 엑소더스 모세 이야기도 보셨겠지만 기독교 학자들마저도 요즘에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나 했을 때 바벨론 시대로 봐요. 바벨론 시대 언제죠?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에 의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돼요. 이 70년 동안, 이 요즘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 7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하고 다르죠.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모세가 적었다 그랬고,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바벨론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시대, 그때 기록되었대요. 이게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 문화라는 것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이 이전의 성경의 형태는 구전 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구전 문학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이야기들, 단편으로 돼 있던 것들, 단편적인 것들을 이제 바벨론 시대에 모아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왜 이 필요를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발견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이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이 말이 들으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초강대국 제국 안에서 있었지만 그들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줘. 그래서 여기에 구속사상이 심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왔는데 이것을 편집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시대여서,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편집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이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작물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즉 그 인간이 했다는 것은 이 시대상을 보여줘요.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성경은 시대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우리 시대는 이 바벨론 시대처럼 구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뭐가 필요한 시대죠? 작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의, 복지, 경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제 정의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해야 되는 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산물이란 것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편집될 수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옳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데 우리가 이 신앙과 이 사실을 가지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이유, 다른 배경,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첨부하거나 세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옳은 것처럼 보이고 좋은 얘기 같은데 마지막 끝은 달라져요. 마지막 끝이 달라지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데 이 목사님이 4가지로 설명을 해놓으셨잖아요. 첫 번째는 모세 오경 내에서 모세의 저작임을 밝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런 식으로 모세 오경 내에 모세의 저작임을 밝혀요. 신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임을 얘기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 내에서도 이 모세의 글에 의해서 모세의 글에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세의 얘기란 걸 얘기해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도 사도들도 이 얘기를 가지고 모세의 오경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레퍼런스 부분이 최대한 이번에 편집이 바뀌면서 이 레퍼런스 부분 말씀을 같이 이 프린트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성경과 익숙해지는 것도 특히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서로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리더분들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내에서 모세의 저작임을 증명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을 얘기할 때 모세의 글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 오경을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하셨고, 사도들도 성령 감림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세 오경을 인용할 때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를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모세의 글이다라는 거.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록 연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세의 기록임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 연대가 언제쯤인지 연대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아래 써 있는 게 있지만 480년이요. 480년이요.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이때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게 BC 966년으로 봐요. 4년. 왕이 된 지 4년은 966년. 그러면은 이때 480년 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480 더하기 966 하면은 6, 4, 4, 144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6년에서 BC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6년에서 1406년까지를 이 시기로 봐요. 광야 생활 시기. 이 광야 시기 시절에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한 거죠. 40년 동안 우리 성경의 319페이지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저작을 모세가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승리하는 삶을 같이 만드시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또 목회 일선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가장 함께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이 말씀을 남기고 또 말씀의 유산을 우리가 전해주는 일에 항상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문서 선교에 대한 뜻, 이 문서 선교의 중요성이 성경이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계속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근거 또한 이 모세의 모습, 40년 동안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그 능력을 맛봄으로써 우리가 영적 유산을 우리 가족과 교인과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주기를 항상 수고하는 모습. 그래서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도 저희들이 이제 특강으로 나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것이 너무나 편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함께하시는 이 성도님들도 이 기록의 의미, 또 이 계승의 의미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느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먼저 우리 묵상하기 퀴즈가 따로 있고, 묵상하기 퀴즈는 저희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정답을 얘기하고, 예전처럼 살펴보기, 이제 적용하기로 되어 있지만 다시 살펴보기로 바꿀 그 살펴보기 문제는 이제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예전처럼 해답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에 저장하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까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모세 오경 내에서 모세의 적임을 증명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얘기할 때 모세의 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 오경을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했고, 사도들도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을 받고 오경을 인용할 때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와 모세 오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유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접수자요 대리적 봉포자예요.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모든 성경이 그래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 하지만 누굴 통해서 적게 하셨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게 하셨다. 그들이 적을 때 어떻게 하셨다?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사성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고 감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아까 문서성교의 중요성,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우선 신명기에 이렇게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죠. 즉, 누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곧, 다시 이제 그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시고, 우리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보고 너만 알아라가 아니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이걸 또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알았을 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이것을 어떤 시대적인 문화의 부산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들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만 발견하게 돼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앞으로 2015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